원래는 목사님께서 이제 이 설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목사님의 시원중앙교회 강단권은 목사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저한테 위임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의미로 제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옵니다. 한번 웃고서나 바로 한번 시작합시다. 오전에 참석했는데 밥 먹고 또는 밥 안 먹고 간 사람, 참석하지 않은 사람 손 드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참석한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정도 이렇게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가 됐고 주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멘 합시다. 그렇게 이과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과를 보시기 전에 이제 이과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오전에 1부, 2부 설교 주제는 시작이니까 조금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제가 조금 다 설명도 못한 것도 있지만 일단 부흥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 부흥회가 뭡니까?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아이고 이번 온 강사는 성경만 얘기해, 그 말은 그 사람이 부흥회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설명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참 우리 목사님 좋은 강사 모셨네요. 진짜 강사 오셨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이제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1장을 한번 먼저 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여러분하고 잠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를 뭐라고 하느냐?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도 감옥 생활은 참 감옥은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감옥은 더 그렇죠. 근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원리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 감옥에서 뭘 하고 있어요? 편지.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1절과 2절은 편지로 얘기하면 인사입니다. 인사. 근데 인사를 하자마자 인사가 딱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내뱉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나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인사하자마자 그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뭐한다? 찬송한다. 다시 시작. 나는 찬송한다. 어디서? 감옥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감옥과 찬송은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하고 찬송은 어울리는 찬송이 매칭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무슨 찬송할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찬송할 조건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원리를 바꾼다면 뭔지 아십니까? 감옥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듭시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찬송하고 있다고요? 감옥.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옥에서 찬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감옥 안 갔는데요. 나보러 감옥 가란 얘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은 찬송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뭐 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조건 속에서 찬송했다면 우리도 찬송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있어도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찬송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찬송할 수 없는 감옥에서 찬송했다면 나도 찬송할 수 없는 조건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보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보면 찬송할 수 없어. 근데도 만일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서 찬송했다면 나도 찬송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던 그 이유가 오늘 내 속에 있다면 나도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는데 나는 오늘 찬송을 못합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이유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향해서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죠. 이 질문을 본문을 향해서 던지면 본문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던 이유를 찾아보십시다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나 찬송해. 나 감옥에서 찬송해.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감옥에서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뭐 받았다?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든 여러분 자신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는 복받지 않았어,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재수 없어, 저런 사람 만났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아내를 아무리 기가 막힌 남편을 두고도요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찬송하려면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뭘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뭘 받았다? 복 받았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는 복 받았어 그렇게 찬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5,000평 집에 살면서도 나는 내가 복 받은 게 아니야, 나는 재수가 없어, 그러면 찬송 못해요. 찬송 못해요. 그러니까 찬송은요 외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복 받았다. 근데 바울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바울은요 그냥 복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런 복이 아니에요. 앞에 복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복을 꾸며주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래요. 무슨 복 받았다고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그게 영적인 복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다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연습 한번 시작. 영적인 복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복이 아닌 것만 내가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섞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헷갈리고 여러분 수준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위해서 아니다. 자 연습 시작. 듣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오세요. 자 아파트, 자동차, 건강, 자식, 남편. 아니 생각하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한 번 더. 아파트 영적인 복 아니에요. 아파트가 복은 복인데 영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복이에요. 근데 영적인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복은 복이에요. 근데 영적인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차 복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복.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던 그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복만 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바울처럼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십시다. 바울이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붙어요. 그 바울이 받은 복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어디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가 하늘에 속했습니까? 자동차가 하늘에 속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런 건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맨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참여하고 동참하고 설교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졸려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존다는 것은 설교 속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설교 속으로 안 들어오니까 조는 거예요. 설교 속으로 들어오면요, 저는 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속으로 들어와서 설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자, 아파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다. 자동차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다. 건강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복을 얘기해 볼까요? 섞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고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할게요. 근데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던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줬다.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은요, 1차적으로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감옥에서 찬송한다. 왜?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사도니까, 바울은 특별하니까, 바울은 신령한 복을 받았지,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신령한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도 받고 너도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받고 에베소 교회 성도인 너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을 하면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복을 받았느냐? 바울이 받은 복과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속에 확장하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야, 저 유명한 목사, 저 큰 교회 목사님, 저 대단한 목사님, 저 대단한 장로님은 복을 받았지, 뭐 나 같은 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참 바울에게 고마워요. 바울이 나는 내가 감옥에서 찬송하는데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신령한 복을 받고 자기만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분,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자기만 받았다고 얘기하는, 너는 안 받았지, 나는 받았어. 너 이거 안 받았지, 나는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건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같이 받았다. 나만 받은 게 아니야. 이건 사도만 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 어제 온 구원받은 어제 온 새신자도 받았다는 거예요. 50년 믿은 성도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50년 믿은 사람도 찬송할 수 있고 어제 믿은 사람도 찬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신령한 복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계속 이렇게 이어서 소개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선물 받은 이것은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영적인 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으로 누가 물건 줄 때 손으로 받듯이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복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곧 내가 지금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당당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기쁨을 잃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는 그 복을 내가 소개할게 하면서 소개하는 게 곧 창세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설명한 신령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모든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받은 복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을 받았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너끈하게 여러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울이 받은 신령한 복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신령한 복,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던,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하게 했던 그 신령한 복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지를 않아요. 땅에 속한 것 가지고 여러분 웃었다 울었다가 한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것 가지고 자랑했다가 낙심했다가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 복, 이것을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바울처럼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바울처럼 어디서든지 나는 찬송할 수 있어. 어떤 조건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듯이, 찬송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듯이 나는 찬송할 수 있어. 여러분이 만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찬송을 못한다면 여러분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인식, 복에 대한 여러분 지식, 복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찬송을 못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찬송을 못해요? 지금 우리가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 살면서도 바울처럼 찬송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이것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만일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든지, 신령한 복이 뭔가를 모르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복을 추구하고 땅에 속한 복을 여러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면서 여러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너무 빠르죠? 서론이에요. 그 복이 뭐냐?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주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행복. 성경이 말하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행복.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하십니까? 자, 물어봤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랬을 때 제가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못하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냐고 묻는데 즉각적으로 행복하다고 대답 못하면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언제 행복할 겁니까? 나이가 70, 80인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언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가시렵니까? 아직도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뭔가 이거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느냐?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요 거짓 비진리에 속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운전 백미러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백미러를 비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또는 백미러에 또는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각지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사각지대. 그러니까 사각지대란 뭐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백미러도 안 돼. 그걸로도 안 보이는 데가 있으니까 또 하나 더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모든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사각지대는 뭐냐? 여러분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사각지대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자, 성경에도 뭐가 있다고요? 사각지대.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성경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전문가는요,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사각지대를 보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이것이 존재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설교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보여주는 건 있어요. 보여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보여주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 나에게 순종해 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커피 한 잔만 타줘 그랬어요. 아내가 커피를 안 탔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마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끓여 처먹어 막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커피를 안 끓였다. 예, 맞아요. 아내가 커피를 안 끓인 것 맞아요. 근데 더 본질적인 얘기는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가 정답이에요. 원리가 정답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했어요. 아멘 안 했다, 그 말도 맞지만 성도들이 강사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얼른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원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요구했다? 순종을 요구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였다. 그래요. 순종은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였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유임하면서 한 가지만 딱 요구했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나에게 순종해. 이것만 요구한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유일한 요구, 아멘만 요구했어요. 하나를 못합니까? 10개 채워요? 10개 채울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 속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속에는 모든 게 하나가 아니에요. 다 들어있어요. 만일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어요. 부흥회를 요구했어요. 그럼 저는 들을 때 부흥회를 요구하는구나, 그렇게만 듣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까? 목사님 가면은 잠은 재워줍니까? 밥은 사줍니까? 간식은 줍니까? 물은 줍니까? 사례비도 줍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해주세요 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오전만 해도 수준이 막 있어가지고 아멘 잘한 것 같더만, 그 여러분 오전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여러분 수준 좋다고 막 칭찬 많이 했는데 그거 취소할까요? 알아들었으면 이해를 하셔야죠. 목사님이 저한테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요, 밥 주십니까? 호텔은 잡아줍니까? 간식은 줍니까? 물은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례비는 줍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도 그 속에 다 뭐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요 사각지대지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아요 내가요.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멍청해 보여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안 묻는단 말이에요. 안 묻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말 속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흥에 와주세요 그 말 속에 많은 말이 포함되어 있듯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각지대가 하나가 뭐냐? 그 말만 가지고는 1차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요구했다? 순종을 요구했다.
순종은 하나님의 유일한 뭐에다?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뭔가를 모른다면 순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모르는 거예요. 순종행 속에 포함된 것이 한 10가지가 있고 20가지가 있는데 순종 하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이 뭔가는 알아야 돼요. 그 순종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를 다 알아야 돼요.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순종은 유일한 요구였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했는가? 이 질문에는요, 창세기에서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것 가지고는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나와 있는데, 보이는 건데 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근거해 보면 그건 사각지대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사각지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서는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했는가? 일단 순종을 요구한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럼 왜 요구했는가?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고, 그 정답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십시오.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네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무슨 단어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두 가지를 합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요구가 순종이라는 것은 알아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는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했는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떤 문장이 생기느냐? 순종은 행복의 조건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순종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자, 시작. 행복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은 행복의 뭐다?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와 신명기에 있는 두 말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 사각지대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사각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두 말씀을 보태가지고 두 말씀을 합해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은 그렇게 해야 뭐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야 뭐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원리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순종하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저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 순종, 순종. 정신 똑바로, 안 졸려. 똑바로 차리고 얘기하세요. 행복, 순종. 그러니까 순종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 그러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 그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뭐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인상 팍 쓰는 거예요. 아니, 자기 행복하라고 하는데 왜 인상 쓰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면 안 해!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싸 우리 목사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이고 또 이번 강사 불러서 순종하라고 또 하네. 아이고 지겨워 저놈의 순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순종이 어두워요. 순종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순종하면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 말이나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나 뭐가 달라요? 그게 다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똑같은 말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자꾸 순종을 요구하는구나. 아이고 목사님 또 순종 저놈의 순종 막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비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행복한 사람 봤나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남편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겼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긴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행복입니까? 아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게 행복입니까? 사랑하는 게 행복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불행하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지금 남편 얘기도 했으니까 아내도 얘기도 한번 합시다. 성경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세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걸 믿어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고 보이지 않는 법칙을 창조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걸 창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도 창조했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중력의 법칙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20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계단 타고 내려와요. 왜? 뛰어내리면 죽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하고 저거 2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목사님하고 저거 20층에서 뛰어내려 아파트 20층에서.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할렐루야 하고 주여 삼창했어요.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에도 아직 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떨어졌어요. 나는요 에이씨 하나님 에이 하나님 하고 난 인상 쓰고 떨어졌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사님 죽어요 안 죽어요? 주여 삼창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죽어요 안 죽어요? 20층에 뛰어내렸다니까요. 죽어요 안 죽어요? 강사는요? 어느 교회 가면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착하셔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애쉬 성질이 들어서 애쉬 하고 떨어졌습니다. 20층에 똑같이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목사님은 안 죽어요. 막 착하다는 거예요. 강사님은 되져요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저 시골로 갈수록 할머니일수록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착한 사람이에요. 목회는 그런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죽고 강사도 죽죠. 이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하고 목회하면 힘들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죽어요? 주여 삼창했는데. 다시 한번 물을까요? 자, 여러분 목사님 주여 삼창하고 떨어졌어요. 저는 애쉬하고 떨어졌어요. 여러분 목사님 죽어요 안 죽어요? 선택하세요. 똑똑한 사람. 그래도 김해 시내에서 사니까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김해는 부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도권에 가면 서울하고 가까운 데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부산 이쪽으로 내려오고 경상도로 내려오면 부산하고 가까운 데가 그래요. 여러분 창원하고 김해하고 어디가 수도권이에요? 어디가 부산하고 가까워요? 내가 창원 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김해 와서는 하지. 김해 와서는 하지. 최소한 여러분이 김해에서 산다면 우리 목사님도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20층에 뛰어내렸어요. 뭐 때문에?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근데 그 중력의 법칙은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구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도 구분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아는 사람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법칙을 어기면 법칙에 보복을 당해요. 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법칙을 아는 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을 아는 게 지혜고, 법칙대로 사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것은 법칙이에요. 다시, 법칙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법칙을 알려면, 중력의 법칙을 알려면 20층에 뛰어내리면 되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뭔가 이 법칙을 알려면 간단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아내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 차 한잔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했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넌 마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끓여 먹은 마. 나 이제 안 끓여줄 거야.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걸 법칙을 어긴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칙에 뭘 받아요? 보복을 받아요. 남자가 법칙을 어기면 황혼이혼을 해요. 너 늙으면 보자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법칙을 어기잖아요. 그럼 반찬 숫자가 줄어들어요. 법칙대로 살면 반찬이 5가지인데 법칙을 어기면 2가지, 정보하면 1가지만 딱 내놓고 처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법칙대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뭐다? 법칙이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계속 째리면 법칙이 뭘 받는다? 보복. 제가 얘기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법칙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법칙. 그 영적인 법칙이. 성경은요, 전부 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다. 근데 여러분이 법칙을 어기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건 법칙이니까. 그건 뭐나 똑같냐? 20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미래는 곰탱이에요. 어떻게 20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안 다쳐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에게 대들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법칙을 우리가 알고 법칙대로 사는 걸 순종이고, 법칙을 어기는 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자, 정신 차리고 순종. 금방 또 행복. 순종하려면,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해가 됐죠? 이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제가 그 사랑의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순종이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대학부를 인도했는데,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쉬는 시간에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여자한테 순종하라고만 합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어요.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한다. 그래서 나도 너하고 생각이 똑같아. 지금 여자가 훨씬 똑똑해.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하면 훨씬 집안이 좋은데, 그 내가 하나님이라면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했을 건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럼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이대로 가르칠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너 왜 나한테 묻냐?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라. 너고 나하고 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다시는 나한테 안 묻더라고요. 다시는 나한테.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물을게요. 왜 순종하면 행복합니까? 왜? 몰라요. 그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 여러분이 그렇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주 가까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나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아내 사랑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 안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거의 80 내지 90%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요? 남편에게 째리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순진합니까? 성경에 시퍼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순종은 행복의 뭐다? 조건이다. 이해가 되셨죠?
요걸 이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끊임없이 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 날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법칙을 어겨서 내가 행복하지 못했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십시다. 순종의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하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진리고 법칙이라면, 그렇다면 행복이 뭐냐, 이걸 알려면 뭘 알 수 있느냐? 저 좀 보세요. 우리는 행복이 뭔가를 몰라요. 왜? 행복해봤던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뭘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 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걸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는요 원죄의 피가 흘러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막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로 말하면 순종하면 행복하다, 이게 행복인데, 몇십 년 전에요 수많은 대학 교수들, 그 에세이를 쓴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행복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행복론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행복론, 행복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썼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봤는데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면 행복하는데, 예수,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아멘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도 어떤 것을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순종이고,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행복론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봤는데도 본인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모든 행복론에 대한 책이요 단명을 해요. 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해가지고 살아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행복론에 대해서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쓸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건 검증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써봤자,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가지고 써봤자 시간이 지나가면요 여러분 행복하지,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뭐 하는 거니까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요 안병욱 교수가 쓰고 김영석 교수가 쓴 행복론에 대해서 쭉 읽어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적 행복론이라고. 시작. 성경적 행복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이해가 되셨죠? 성경적 행복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란 뭔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려면 뭘 하나 볼 수 있냐면 행복했던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아담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얼마의 기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죄를 짓기 전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그는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다시,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행복했어요.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그는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도 경험했고 불행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행복이 뭔가를 알려면 아담이 순종했을 때 아담의 모습과 그 다음에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아담의 모습을 가운데 그게 죄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차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범죄하고 난 후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2장은 뭐냐? 행복했을 때. 3장은 뭐냐?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비교하면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행복의 정체예요. 그러면 아담이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아담이 행복했을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성경은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2장에서 우리는 아담이 2장에서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 2장에서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2장에서 행복했을 때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간단하게 행복했을 때 모습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재산,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행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었어요. 왜? 죄 짓고 나서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과일은 있었어요. 그 죄를 짓기 전에나 후나 에덴 동산의 과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을 때 모습이, 아담이 행복했을 때 모습이 딱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2장 23절에 25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연합이 되어 있고 사랑을 해요. 그리고 아담의 하와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내 뼈 중에 뼈고 너고 나고는 동일의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게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행복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불행했을 때 모습은 뭐냐? 여러분,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불행했을 때 아담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불순종하기 전에는 찾아오지 않았던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어요.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2장과 3장을 비교합니다. 행복했을 때 아담은 뭐 했느냐? 하와를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게 뭐냐? 그게 불행인데, 그 불행이 내가 불행이야 하고 온 게 아니에요. 불행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두려움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으로 왔어요. 수치심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온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세 가지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하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죄 짓고 나서 불행했을 때 그는요, 하나님도 여자도 원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의 죄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소, 송사, 비난이라고 얘기해요. 송사하고 비난하고 참소했어요. 공격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변명을 했어요. 나 죄 안 졌다고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 하와에 대해서는 송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 3번까지 보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소유가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먹을 것이 부족해가지고 불행한 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으로 불행했을 때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뭐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관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행이란 뭐냐? 여러분이요,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지, 여러분, 소유가 적고 많고 때문에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그 소유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전세적으로 보면요, 전세적으로 훑어놓고 보면요, 10%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도 다른 데 가면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은요, 저 가난한 나라 가면요,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가 행복과 불행의 절대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절대 조건은 뭐였느냐? 여러분 절대 조건은 감사하는가? 비난하는가요? 아멘 좀 해봐요. 감사하면 2장이고 비난하고 송사하고 참소하면 몇 장? 3장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혹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의 말을 하면 지금 행복하고 창세기 3장의 말을 하면 불행한 거예요. 아내가 밥을 끓였어요. 탔어요. 밥도 못하냐? 내가 너한테 뭐 큰 걸 요구했냐? 내가 태운 밥 싫어하는데 밥도 못하고 태우냐? 이러면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를 길게 해? 이것도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아멘 안 하고 째리는 것도 몇 장이에요? 눈으로 말해요. 그게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면서 2장으로도 할 수 있고 3장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장의 언어를 쓰면 내가 행복하고 3장의 언어를 쓰면 내가 목사라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니 불러놓고 아멘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됩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 정말 설교 못하겠네. 때려칠까? 아까 목사님이 미리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가란 얘기 같아. 다른 데는 보통 다 봉이 끝나고 사례비를 주거든요. 근데 아까 사례비를 딱 주길래 1부, 2부 때 은혜를 못 받았나. 그만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내일 아침에 가란 얘기인가. 저 아주 해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거 아니래요. 내일 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 저는 이 부분에 전문가잖아요. 어떤 사람 딱 말하면 아이고 이 사람 창세기 3장 말을 하네. 아이고 이 사람 창세기 2장 말을 하네. 무슨 말을 하는데도 톡톡톡 하는데도 창세기 2장이 3장이에요. 밥을 먹는데도 아이고 왜 오늘 시금치가 이렇게 짜? 그럼 몇 장이에요? 3장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나왔어? 머리 실컷 머리가 왜 이렇게 나왔어? 하고 막 그 미용실을 막 주인을 막 째려. 그럼 창세기 3장이죠. 아이 그거 뭐 한 달 있다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뭐 아무리 머리 바꿔도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뭘 그렇게 머리 바꾼다고 원판이 바뀌어집니까? 그거 가지고 길면 자르면 되는 건데. 아이고 뭐 이렇게 잘못 미안해요 이렇게 잘못 나왔어요. 아이 괜찮아요 뭐 아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잘 나오면 더 내 남편이 더 이쁘다고 하겠지. 거기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럼 몇 장이에요? 창세기 2장이에요. 여러분이 끝나고 가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말안 그냥 째리고 가면 3장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쭉 뒤에 서서 끝나고 여러분이 갈 때 막 가면서도요, 여러분 걸음걸이도 2장의 걸음이 있고 3장의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델은 모델의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델은 모델의 걸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델로 되면요, 모델 워킹 온 연습을 6개월 하고 1년 해요. 1년 걷는 것도. 여러분 깡패의 걸음걸이도 있어요. 그래서 형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뭐 조폭이지 뭐. 조폭이지. 대전에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뭐 유도가 5단인데 나를 만나기만 하면 뭐 형님 그래요. 엠마 덩치가 이런 데다가 나한테 형님하고 내 인상이 이러면 우리가 조폭 같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폭은 조폭의 말투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모델은 모델의 말투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샤모님 아름다우십니다. 누구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뭐 제비한테도 당해봤나?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샤모님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사모님 그래요. 그냥 사자라고 해요. 사모님 그래요. 근데 제비는 샤모님 저랑 같이 강남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폭의 말투도 있고, 여러분 제비의 말투도 있고, 술집 여자의 말투도 있어요. 그 맹맹이서로 오빠 그러면 술집 여자지 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의 말투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말투도 있다고 믿습니다. 있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조폭처럼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제비처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말투가 있잖아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진 못하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딱 보면요, 걷는 것만 봐도요 예수 참 믿는 경건한 권사님의 걸음걸이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설교 끝나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목사님에게 인사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도 말하고 몸으로도 말해요. 여러분이 하와이 가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 가게 가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걸 비언어라고 그래요. 손짓발짓대가 다. 그러면 그것도 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걸음걸이,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모든 그것만 봐도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 봐도요, 누가 경건한가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알려주면 내일 새벽에 삐져서 안 올까 봐서 말을 안 넣는 거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오신 강사님 어떤 강사인가 여러분이 한 번만 딱 들어보면 여러분도 알죠. 서로 알죠. 서로 알죠.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말을 이걸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막 입만 열면 계속해서 3장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엄청 안 좋아도요, 창세기 2장의 말을 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2장과 3장에. 근데 2장과 3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결정적인 차이 두 가지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았을 감정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솔직히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여러분이 열등의식 있는 것도 두려움이잖아요. 내 약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통날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염려도 두려움이잖아요. 염려도 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두려움이잖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했는가. 죄가 두려움을 가져왔다면 복음은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잖아요. 복음 때문에 죄가 해결됐다면, 내가 복음적으로 살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담대하십니까? 막 그래요. 제가 평생을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30대부터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저는 내가 나이가 젊은 30대인데 나보다 훨씬 많으신 분 앉혀놓고, 큰 교회 목사님도 앉혀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그 목사는 두렵지 않냐는 거예요. 두렵긴 왜 두려워요? 최고로 훌륭하신 분들이 목사님인데 내가 설교 못한다고 목사님 나를 죽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참석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설교 좀 못한다고 여러분이 나를 죽이겠어요? 또 내가 설교를 한 10분, 20분 좀 더 길게 한다고 뭐 나를 뭐 죽이겠어요? 그냥 하면 좀 더 하는 거지 뭐. 좀 더 하는 거지. 다만 여러분이 졸리지만 않으면 하는 거지 뭐.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몇 년 만에 한 번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하는 거죠.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었다면 구원받자마자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갔어야 돼요. 근데 구원받고도 이 세상에 놔둔 것은요,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놔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적인 삶이 뭐냐 할 때 죄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을 해결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 저는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 때문에 제가 그 두려움을 해결했어요. 두려움을 해결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복음은 두려움을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믿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복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 세상적인 말로 쪽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쪽팔려, 창피해,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 감정 가지고 행복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요, 누가 뭐 하면서 막 그냥 막 창피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소아마비 교수가 있었어요. 첫 시간에 대학 학생들 강의를 하러 왔는데 한쪽 교수는 학생 하나가 질문, 선생님 한쪽 다리가, 교수님 한쪽 다리가 짧네요, 그런 거예요. 직관에 농담하고 아주 무례한 거죠. 근데 그것을요 화내고 막 성질낸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은 인마 한쪽 다리가 짧긴 마, 한쪽이 길진 마, 그러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 여유잖아요. 그 자기가 그것 때문에 뭐 쪽팔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실제 저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심만 해결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아담이 행복했을 때와 불행했을 때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유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 복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수치심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그게 행복의 정체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그겁니다. 순종하면 행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담이 순종했을 때 아담의 모습, 불순종했을 때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봤어요. 순종했을 때 아담은요 하와를 사랑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복음은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된다면,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해결했다면 여러분은 뭐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가 좋은 자동차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행복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겨우 돈 좀 없으면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것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못생겼어요. 그럼 못생긴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돈 없는 것이 이유로 다가오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찾아온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요 부끄러운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 때 대학부를 가르쳤어요. 청년 하나가요, 여자 청년 하나가 이뻤어요. 근데도 본인은요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막 쌍꺼풀 수술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쌍꺼풀 수술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해결했느냐? 그게 쌍꺼풀 수술로 해결될 일입니까? 아내도 이쁜데. 문제는요 본인의 마음속에 행복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그게 쌍꺼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정확하게 해결 못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해결했다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창세기 2장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두려움과 내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예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해결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약할 때 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약할 때 부끄러워해요. 약한 걸 쪽팔려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약할 때 그는요 기뻐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행복과 불행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3번 넘어가십시다. 3번 넘어가면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됐습니다. 너희를 쉬게 한다.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안식.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안식. 성경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얘기해요. 목이 말라요. 갈증이 있어요. 영혼의 갈증.
근데 그 영혼의 갈증은요,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걸로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바꿔봤어요. 근데 여전히 갈증이 있고, 지금 있는 남자하고 사는데도 여전히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안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갈증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목마른 인생이라고 그래요.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물을 먹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다시 목말라. 또 먹어요. 또 목말라. 그럼 또 먹어요. 더 먹어요. 조금 먹어서 그러면 더 먹어요. 그 또다시 목마르고, 네가 그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려니 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죄인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목마른 것이 있는데 그 복을 채워보려고 이것도 저것도 먹어봅니다. 근데 안 채워지니까 저거저거 거 더 먹고 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더 먹고 또 먹고 더 먹고 하면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중독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에 중독이 돼요. 도박에 중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중독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이 돼요. 왜냐하면 목마른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남자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 말하기를, hen마 그걸로 해결이 안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남편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해결이 됩니까? 또다시 목마르려니 와, 그런 거예요. 이 남자 때문인가 보다, 이 여자 때문인가. 그럼 남자를 바꿔봐, 여자를 바꿔봐. 바꿔보세요. 그 성경에 우리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바꾸지 말고, 주소를 바꾸지 말고 너를 바꿔라, 그 말. 내가 바뀌어줘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정확하게 해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목마른 인생, 그 다음에 안식이 없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봅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쉬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안식. 대답하세요. 뭘 준다고요? 안식.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거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마음의 쉼, 안식을 얻는다. 그 안식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그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소가, 여러분 거기 저쪽에서 예전에 그 성경에서 소 얘기할 때는요, 그 멍에 하나에다 2마리 소를 껴가지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면 뭐 하다는 거예요? 안식. 그 안식을 여러분 행복이라고 읽으면 돼요. 왜 여러분 안식과 행복이 같은 말일까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키워드 순종. 다시요. 순종. 행복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 내게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거 순종이에요. 순종.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안식 그래요. 자, 구약에서는 순종.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순종.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식 그랬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표현만 다르지 본질적인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12시 넘었네, 배가 고프네, 배고파 죽는 꼴을 볼래, 배에서 소리가 난다. 다 뭐예요? 밥 먹자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지금 뭐예요? 같은, 여러분 보세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순종하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순종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안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근데 여기는 또 순종이라는 뿌리에서 안식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안식과 행복은 같은 뿌리에서 맺힌 열매예요. 뭐? 순종. 그러니까 뭐 안식과 여러분 행복은 뭐 합니까? 표현만 다르지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쫓김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안식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는 두 가지 일을 해요. 행복이 아닌 걸 추구하게 해요. 그 인생을 낭비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뭐예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막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 아닌 걸 추구해요. 행복이 아닌 걸 추구하게 거짓말로 거짓 행복을 자꾸 우리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 또 하나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자, 행복이 아닌 걸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지금 행복한데도 행복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서론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70살이 됐는데 아직 행복하지 못하면 언제 행복하고 가겠어요? 언제? 아니 예수를 50년 믿어서 아직도 행복을 못하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빡세게 믿어야 행복합니까? 마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합니다. 근데도 지금 행복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 걸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가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걱정거리가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서 그냥 잠이 솔솔 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쓰러지기만 하면 5분 내에 잔다면 행복한 거예요. 안식이지. 안식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안식이 없으면 어떻게 5분 내에 잡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는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안식, 행복.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뭐 했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뭐 했던 겁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읽는 말씀 보세요. 3장.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하지 않아서 어디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자 다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이라고 표현해요. 안식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가 아니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니까 일하지 않고 잤습니까? 24시간 잤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뭐 했다고요? 전쟁했어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안식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것이 여러분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 하나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주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요 마음속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쭉 인도했는가를 여러분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서론에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바울은 어디에서 찬송했다?
감옥에 찬송했다. 감옥은 어떤 곳이다? 찬송할 수 없는 곳이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는 뭘 받았다?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하나도 안 달라져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로도 얼마든지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찬송을 못한다면 바울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을 찬송할 수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찬송을 못한다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하고 신앙이 틀린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함 받은 사람이야, 확신을 하시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재산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다른 모든 조건이 있고 없고 모든 조건을 떠나서 나는 바울처럼 뭐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찬송을 해야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이 시대를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요구는 순종이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순종하면 뭐 하다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행복은 순종의 조건. 여러분, 순종은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하려면 순종해야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금석. 그게 바로 죄예요. 아담이 행복했을 때 어땠느냐? 아담은 하와를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죄 짓고 나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을 해결했다면 당당하시게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달려들질 않아요. 만일 여러분이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데도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조건, 언제 행복하실랍니까? 언제?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소리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을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자, 결론을 항상 맺어보십시다. 1부 2부 예배의 결론은 뭐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뭐였어요?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이게 성경적 부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거기 가로넣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행복과 안식은, 여러분 행복과 안식은 하나님께 뭐 할 때?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요, 열매예요. 여러분 순종과 안식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또 여러분 또 하나 문장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겁니다. 순종과 행복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순종과 행복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자꾸 선언하고 선포하시고, 최소한 여러분이요 수치심만 없어도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만 없어도요 여러분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어떤 걸 구체적으로 뭘 해결했냐? 죄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당했고, 여러분 그 모진 수치심을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했던 거예요. 옷을 벗기고 부끄럽게 침을 뱉고 부끄럽게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열등의식도 이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후 왕제는 끝입니다. 내일 새벽에 제가 또 왕제는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들 다들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찬송하는 장소입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감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건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복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찬송하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바울처럼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두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내 부끄러움이 해결되었습니다. 내 대신 부끄러움을 받으셨습니다. 옷이 벗겨졌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여전히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나는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복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복음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 기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내일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말씀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